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수련자 여러분, 특히 제가 수련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수련자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수련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출가를 하는 거예요. 출가를. 벗어나는 거죠. 왜? 환경적 요소를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수련을 좀 더 맹렬하게 정진할 수 있는 주변 환경적 요소가 만들어진 그러한 곳으로 피난하는 거예요. 피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수련 장소. 요즘 사차들 얼마나 잘 지어져 있어요. 우리 집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찰이. 스님들이 기거하시는 방들이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보다 한 10배는 더 좋아요. 10배는. 뭐 스님들 의복 다 나오죠. 의복 다 나오잖아요. 깨끗하고 다 직업되죠. 요즘 막 이렇게 누더기 옷 같은 거 막 입고 다니시는 분 가끔 계시죠. 옛날 스님처럼. 그건 일부러 그런데요. 일부러. 거의 승복 중에서 일부러 누더기 승복처럼 이렇게 막 꼬매진 것처럼 막 해갖고 막 이렇게 밖에 헐게하고, 우리도 패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찢어진 옷, 막 빈티지 스타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승복도 나오더만요. 참 놀라운 세상이에요. 끼니 되면 밥 다 주죠. 밥 주죠.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그분들. 출가하신 분이요, 출가해서 수련하시는 분들이요, 옷 걱정 안 합니다. 의복 걱정 안 해요. 의복 계속 공급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먹을 거요, 죽을 때까지 공급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거처, 살집, 죽을 때까지 보장되잖아요. 요즘 절이 얼마나 빛가번쩍합니까? 아주 막 정말로 깨끗하고 아주 웬만한 한옥 집, 좋은 집들보다 더 좋잖아요. 막. 그다음에 차들 다 공급되고 말이야. 또 조금만 지위가 있고 이치가 있으면은 자동차 지급되잖아요. 차 지급돼요, 승려들한테. 그리고 월급 다 나옵니다. 승려들 월급 줘요, 승려들한테. 물론 그러지 못한 승려도 있어요. 천태종 쪽에는 그러지 못하죠. 천태종은 기존 불교하고 조계종인 막 이런 청고종인가요? 막 이런 쪽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형태의 승려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속 세계로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불교 승려복을 입고 승려로서 활동하고 막 이렇게 개별적이죠. 그쪽은 그러니까 절을 하나 이렇게 건물을 지어도 자기 돈으로 해야 돼. 이게 먹고 사는 것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쪽의 승려들인데, 이쪽 분들은 좀 고생을 하셔요. 그렇지만 나머지 뭐 승려분들이야 오늘날 모든 우리나라 사차들 문화재가 돼가지고 돈, 입장료, 돈, 국립공원 돼가지고 돈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주지스님 살림을 맡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주지스님은 엄청난 돈을 움직이거든요. 엄청난 돈을 움직이다 보니까 주지가 서로 되기 위해서 뭐 승려들 간에 울통을 벗고 난투극을 벌이고, 심지어는 밖에서 조폭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영역들을 막 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불지르고 말이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현상이. 제가 불교를 비판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현실을. 그들은 이제 세속하고 떨어진 깊은 산속에서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수련만 하면 되잖아요. 오로지 그들은 그냥 수련, 자기들 말로는 수행이죠. 수행만 그냥 주구장창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이 있어서 뭐 자식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 힘든 몸을 이끌고 나가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할 필요 없잖아요. 다 나오는데. 아프면 병원도 다 가고 절에서 다 대주고. 산속에 있으니까 뭐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수련자들만 있잖아요. 수련자의 공동체니까. 매 수련자들하고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수련을 맹진하고 정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자기가 갖춘 거야 되는 거죠. 왜?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간 거니까. 그리고 산속에 있으니까 어때요? 항상 새하고 뭐 새를 보고 새하고 대화하는데 무슨 거기서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있겠습니까? 어떤 돈 문제, 이익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갈등적 요소가 발생하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갈등적 요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물을 보고 물속에서 나오는 고기를 보고 그렇게 사는데 무슨 마음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런. 하지만 제가 수련자는 다르죠. 세속의 의무를 그대로 다 자기가 짊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성한 수련을 해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출가를 해버리고 가버린 사람들은 세속의 의무를 자기가 마땅히 그 업장을 짊어지고 그 업장에 해당하는 고통을 자기가 감내하면서 신성한 수련을 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저리 가버리는 거예요. 저리. 그러면 거기는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수행만 하면 돼. 수행만. 근데 여기는 달라. 제가 수련자들은 내가 수련을 하면서도 세속의 업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행복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내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나는 이 제가 수련자하고 출가 수행자가 동등한 어떤 영역에 올랐을 때는 제가 수련자가 훨씬 더 위대한 자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련자들은 출가를 비록 못했지만은 출가한 자들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출가자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단체인 절속에 들어가서 고립되잖아요. 세속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고립되어져 버려. 그래서 오로지 수행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수련자는 나가서 일도 해. 오늘도 나가서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해. 청소를. 제가 수련자한테 좋은 직장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밑바닥의 어떤 생활이 주어지죠. 그런 것도 제가 수련자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내가 수행과 수련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왜? 고행이 일부러 고행할 필요가 뭐 있어요? 수행자들이요, 고행을 하죠. 고행을. 왜 고행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번뇌가 끊이지 않으니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번뇌가. 왜 스님들이, 큰 스님이라는 분들이 번뇌가 끊이지 않는 초보 스님들을 보면 막 108배를 시키고 심지어는 1000배를 시키고 3000배를 시킨 줄 아십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육체 노동을 시키죠. 밭을 가르라고 채소를 재배하게 만들고. 왜 일을 시켜요? 수행만 하는데 워낙 번뇌가 강하니까 이 번뇌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번뇌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육체에 고통을 가하면은 생존 본능이 작용하게 돼 있어요. 육체가 고통을 받으면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서 그 고통만이 해결하면 소원이 없겠다는 그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이게 배부른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고행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수행자들은 그 고행이 현실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 버리는 거죠.
내가 청소를 해. 청소를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막 내가 가서 막노동을 해. 죽도록. 그러면 딴 생각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머리는 복잡해 죽겠죠. 제가 수련자들은 지금 현재 수련 세계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초보 수련자인 경우에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 왜? 신성한 세계에 관계된 거, 신에 관계된 거, 영생에 관계된 것들, 영문한 것들, 막 기운, 에너지, 막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고, 또 현실 세계에서 나한테 인연의 끈으로 이어진 내 자식들, 내 남편, 심지어 내 아내하고 관계된 세속적인 것도 해결해 줘야 되겠고, 또 그 세속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수련을 병행하다 보니까 마장이 세속적인 것으로 막 마장이 와요. 나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중에 누가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나를 괜히 괴롭혀. 힘들게. 상사가 나를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나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 참아내. 번뇌를 벗겨버린다 이 말이야. 일에만 집중하니까 아무 생각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뇌에서 벗어나는 기본적인 수행이요, 기본적인 수련이 되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수련자들은 몸이 많이 아파오죠. 이유도 없이 막 몸이 아픕니다. 여기저기 아파요. 막 허리가 아픈다든지, 내 심장이 아프다든지, 막 코가 이상하다든지, 심지어 막 눈이 막 침침하고 안 보인다든지. 어떤 분들은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막 쑤시고 세리고 막 찬바람이 불면 막 뼛속에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막 머릿속으로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심지어는 몸이 막 어그저그저 걸을 수가 없다든지. 하여튼 몸이 막 아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몸을 이끌어가면서 나는 일을 해. 심지어 내가 운전을 해. 운전을 하루에 막 10시간씩. 그 운전하면 온통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잖아. 먹고 사는 것이 운전이니까. 그러니까 번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 머리가 복잡해야 될 시간이 없어. 거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이게 집중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번뇌가 오냐면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에너지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막 펼쳐지다 보니까 온갖 번뇌가, 망상이,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래서 고통스럽단 말이야. 근데 제가 수련자들은 내가 세속적인 업장과 그 업보를 내가 짊어지고 나와 인연에 맺어졌던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 해야만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속에서 나한테 고통이 따르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막 와. 인간적인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상사와 갈등, 동료와 갈등, 어떤 돈 문제, 이익의 문제에 갈등들이 오니까 네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불같이 일어났던 것도 내가 어떻게 돼요? 진둘러야 돼. 그래야 내가 돈을 받아가서 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내 아내를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고행이에요. 고행.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번뇌를 없애는 훈련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산속에서 세속을 떠나서 출가해가지고 산속에서 마음 수행을 하는데, 만약에 마음을 들여다본다. 아니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마음 수련을 하는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 30년 동안 산속에서 살면요, 마음에 어떠한 갈등적 요소도 없어야 정상이. 아무 수행을 안 해도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산속에서 나 혼자 10년만 살아보세요. 번뇌고 마음이고 다 사라지고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왜? 여러분, 새하고 논일고 물고기하고 놀고 물하고 놀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갈등적 요소가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자연인은 땅을 일궈야 되잖아. 씨앗을 뿌리고. 해가 뜨면 나오고 해가 지면 자고. 그러니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의 갈등적 요소가 없게 되죠. 근데 그것을 못해. 죽을 때까지 이 짓하고 있네. 죽을 때까지 수행한다고. 자기 마음 참선하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밥 딱딱 받아먹고 나오는 의복 다 입고
제공되는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좋은 차 제공해 그 차 마시고 차 자가용 주니까 자가용 타고 한 번씩 속세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월급 나오고 월급 통장에다 돈 집어넣고 이러니 수행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수련자는 그 고통 속에서 수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세속 속에서 열심히 삶 속에서 수행과 수련과 번뇌와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수련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신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현재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지를 해야 돼, 빨리. 여러분 출가자 부러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리지널 수련자인 거예요. 아니 자기의 업장과 업보를 인연을 다 자기가 끊고 버려버리고 도망가다 싶어서 저렇게 수행을 하고 수련하는데 무엇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루는 자가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루는 자가. 제가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대한민국에 정말 내노라는 스님 책 사가지고 뭐 이름만 말하면 뭐 누구든지 다 아는 분인데 그분들 얼굴하고 눈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사진 속에서 동영상 속에서 완전히 구라들이에요. 구라들. 전혀 정화가 안 돼 있어요. 말은 번들하게 잘하는가 봐. 말은 굉장히 잘하고 지적 능력이 있어서 글을 굉장히 이렇게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글들을 굉장히 잘 쓰시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굉장히 위대하다. 무서워요. 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출가해가지고 세속의 인연을 다 버려버리고 의무도 버려버리고 업장도 버려버리고 자기의 모든 걸 끊어버리고 출가해가지고 절 속에 들어가서 주는 의복 받아먹고 주는 밥 받아먹고 주는 집에서 잠자고 좋은 차에 좋은 이런 음료를 마시면서 말이야. 그 속에 살면서 무소유를 주장하네. 아니 제가 수련자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그것도 밑바닥에서 죽을 정도로 힘들게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벌면서 살면서 무소유를 주장하다면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자거든요. 모든 것이 보장되는데 자기가 무소유를 주장해. 웃기지 않아요? 이건 뭐하다가 똑같냐면 엄청난 부호 재벌이 무소유를 주장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어마어마한 궁궐에 같은 집에서 초호화 음식을 먹으면서 모든 의복을 갖추고 모든 시스템 속에 살면서 사람들한테 무소유하라네. 아니 모든 게 보장돼 있는데 무소유를 주장하네. 근데 사람들은 열광하네. 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수련자 여러분들은 비록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마치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 밑바닥 인생처럼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수련자요, 진짜 수행자요, 진짜 고행자예요. 이러한 치열한 인간적 관계, 직장 속에서, 노동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 중에 거짓 수행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너무 안락하고 너무 편안하니까 모든 게 제공되고 모든 게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무슨 수행이 돼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라니까.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을 이겨내고 감내하면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몸이 병들어도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 몸이 악한 기운들, 악령에 의해서 고통받아도 나는 일을 해야만 되거든. 그 뭐냐? 그 자체가 수련이요? 그 자체가 수행이 엄청난 고행이라.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신성한 걸 향해서 수련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위대한 수련자인 거죠. 결국 성공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련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렇게 출가해서 수행하고 수련한 자들은 거의 성공한 자가 없어요. 별로 없어. 여러분 치열한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 갈등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을 평온하게 갖는 이것이 되어야
이것이 진짜 마음 수련이지. 아, 물고기하고 놀고 새하고 놀고 구름하고 놀면서 나무하고 놀면서 자기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면은 그게 마음 수행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요, 수행자들 밖에 나가서요 자기 자신하고 관계된 이익하고 직접적인 어떤 권리나 이익하고 관계된 일들이 발생해 보세요. 그냥 전에 있던 밑에 깔아앉았던 더러운 찌꺼기 속 막 불이 불게 올라왔고요. 아주 정체 다 들통나죠. 마음 수행한 거 다 거짓이고. 여러분, 진짜 번뇌를 없애는 거행, 마음 수련하는 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그 속에서 그들과 다투지 않냐고, 내가 손해를 보고 오히려 더 고통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하면서 내가 수련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거,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수련자요, 위대한 수련자가 될 후보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립되어 있어요. 비록 세속 속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고 욕망이 들끓는 불같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일하고 있어서 아직의 여러분들의 그 보석과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그 세속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위대한 수련의 후보자생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뚱아리는 세속에 속해서 불타는 속에서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고립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모든 게 차단돼. 여러분들의 모든 세속적인 인연은 끊어지기 시작해. 특히 여러분과 관계 있는 친구들, 여러분 수련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모든 친구들, 친인척 간의 모든 관계들이 다 서서히 정리되고 끊어져가는 현상을 여러분이 스스로 목도하고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나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가족의 인연자들까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 속에, 세속 속에 있지만 어떻게 돼요?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련자 속에서, 수련단체 속에서 앉아있는 수행자와 마찬가지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현실이 그렇지 않을 뿐이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은 역시 고립되어 있는 홀로서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수련을 하다가 어떠한 역경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서 수련을 완성시키고 청계로 입성해 가는 거예요. 저렇게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대승진리회, 증상교, 천리교 이러한 종교를 다 합쳐봐요.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그들 중에 누가 감히 하늘의 신성한 공력을 획득해서 그 공력으로 입증하면서 천계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수련자 안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수련자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엄태공이었습니다.